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누가 먹는 거 줄 때가 가장 감사해요. God gave me the chance to be here in Korea, which I never thought one day in my life I'll be here. 그냥 건강한 몸이 감사합니다. 저는 가족과 바쁜 학교 생활과 대학 원서 준비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차가워지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또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이러는 시즌쯤이 되면 한 해를 약간 뒤돌아보게 되죠. 보통 한 해가 가는 속도가 나이를 기본으로 해서 그 나이만큼 빨리 간다. 40대는 40km, 50대는 50km 시속 그런 속도로 간다 그러는데 저도 조금씩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올해도 꽤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분들은 뭐 자녀를 얻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셨거나 또 자녀가 결혼을 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집을 장만하셨거나 또는 시험에 합격을 했거나 또는 뭐 직장에 들어갔거나 또는 승진을 했거나 이런 오랫동안 소망하던 일들을 이루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이사이에 역사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이루어진 일이고 또 그것이 감사할 제목일 것 같아요. 저도 빨리 지나간 한 해지만 또 올해 감사할 제목들을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것도 한두 개 있는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가? 어려운 일 당한 가운데 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일 당하는 그 과정 중에서 여러 이웃들이 저를 도와줬다든지 위로해줬다든지 이런 건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 그 자체가 과연 감사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1월 말에 제가 겪었던 어떤 짧은 순간 몇 분 안 되는 짧은 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1월 말 어느 날 둔산에 있는 어떤 유방암 전문의 진료실에 그 안에서 저는 아내와 함께 의사 선생님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보다 며칠 전에 아내 유방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를 이야기한다면서 남편인 보호자, 남편도 같이 들어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낌새가 이상했죠. 의사 선생님이 우리 부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잘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고 그리고 충분히 완치될 수 있는 일이에요. 절망하실 일이 결코 아닙니다. 침착하게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뻔히 다 알아요. 그죠?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로 시작하면 다음 말은 들으나 마나죠. 그 말 몇 마디만 들은 순간부터 제 가슴이 갑자기 하얀 가루로 쫙 변하다가 그 다음에 슬로우 모션으로 그 가루가 쫙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가진 후에 얼마 동안 저와 제 아내는 어둡고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겪은 그런 종류의 일도 물론 겪어보셨겠지만 또 그런 종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런 어둡고 외롭고 그리고 두려운 그런 순간들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시련이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시련 속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시련이나 위기를 맞게 될 때 우리는 참 혼란스럽죠. 도대체 이 시련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걸까? 왜 주어지는 걸까? 왜 나한테 주어졌을까? 그리고 이 시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크리스찬으로서 흔히 생각해 가는 방식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잘못된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련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확신하는 유형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시련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거다라는 생각이죠.
그 표현 자체는 참 멋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또 시련을 참고 견디는 데에는 어떤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 역설적이면서 문학적이기도 해요. 어쩌면 성숙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은요, 그 시련을 직접 겪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멀리 떨어진 사람,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 입에서 쉽게 나오죠. 갑자기 선고받은 암이 있는데 그것이 말기암이고 그것이 시한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선물일까요? 살해당한 자녀의 시체를 아무 대책 없이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범죄의 현장에서 그 부모에게 주어진 그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하신 선물일까요? 대기업의 계략과 배신으로 억울하게 맞게 된 해고 또는 부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일까요? 수십 년간에 걸쳐서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온 딸이 있다면 그 딸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일까요? 그런 시련이 지난 후에도 그로 인한 상처를 끌어안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시련 후에 주신다던 그 더 큰 선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거나 무책임한 그런 분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련에 대한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생각인데요, 시련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시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련을 받고 있는 사람은 뭔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시련 받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 죄를 회개해야 그래야 시련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권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권고는요, 시련 받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말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신앙심 있는 척하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들도 시련을 맞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벌을 받거나 벌을 받았던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는 돌아가시는 분이나 또 병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받고 있는 시련이죠. 이 성도님들이 죄를 지어서라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 전체의 불건강함 또는 어떤 범죄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라고 해석한다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과거의 샤머니즘, 무당이나 무속인들로부터 배워온 종류의 그런 원시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토속적 주술신앙에다가 기독교나 하나님의 이름을 덧칠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의 대가로 시련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시련을 피하도록 해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이죠. 사실 잘 보면 세상에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시련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잘못에 대한 시련을 내리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시련이라는 것이 뭐예요? 시련은 하나님의 선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벌도 아니에요. 시련이라는 것은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원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거죠. 그런 시련의 과정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그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 시련의 과정 중에서 반응을 일으키고 도전하고 그리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맞아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들에게 두 손을 벌리고 어서 일어나, 이리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넘어뜨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시련을 맞았을 때 그 절호의 찬스에서 우리가 시련에 도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시련을 당하지 않고도 멀쩡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요, 시련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시련을 맞게 되면, 내가 어렵게 되면 하나님이 벌리신 그 두 손이 쉽게 보이고 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성경 속에서 시련을 맞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자와 끝내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11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일한 대가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세상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그런 수법을 많이 사용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축복받는 데 성공하고, 결혼에 성공하고, 자식 농사에 성공하고, 재산 형성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종들과 재산들을 모두 가지고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면서 고향집이 점점 다가올수록 야곱의 마음속에 점점 더 큰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왜 그러죠? 20년 전 그 고향을 떠날 때 형 에서를 속이고 그 형이 당연히 받았어야 할 장자의 축복을 사기적인 수법으로 가로챘을 때 형 에서는 극도로 분노했죠. 그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은 죽을까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에서를 피해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화가 풀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그 에서가 지금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때 20년 전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끝까지 야곱의 편에 서주었던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였지만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영향력이 없는 연세 많은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이제 혈기등등한 그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에서 형은 자기를 죽일 준비를 그동안 다 마치고 있을 것임이 뻔해요. 혹시나 해서 에서의 마음이 변했나 해서 사람들을 먼저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 형이 뭐하러 400명씩이나 데리고 오겠어요. 야곱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오는 것이 뻔해요. 20년 전에 복수를 하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5원짜리 왕사탕을 사러 구멍가게에 갔습니다. 입에 간신히 들어가는 왕사탕, 여러분들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몰라요. 한번 입에 넣으면 꺼내기도 힘들어요. 혓바닥으로 굴리기도 힘든 정도의 커다란 왕사탕인데, 그 왕사탕이 상당히 많이 녹을 때까지는 참 입에서 굴리기도 힘든 그런 크기지만, 그러나 그 맛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돈만 생기면 종종 그 왕사탕을 사 먹으러 구멍가게에 갔습니다.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에게 이제 5원을 먼저 냈어요. 그 다음에 왕사탕을 사려고 뒤를 돌아섰는데 제 뒤를 몰래 따라온 형이 거기 서 있었어요. 음흉하고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서 있던 형이 나를 딱 보더니 주인 아저씨한테 왕사탕 가져갈게요 소리 지르더니 왕사탕을 집어가지고 자기가 도망가는 거예요. 황당하게 사기당한 거예요. 그때 그게 4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왕사탕을 뺏긴 것을 슬퍼하면서 울면서 형을 쫓아가던 그 장면이 지금 눈에 선해요. 지금이라도 형이 5원짜리 왕사탕을 사기 위해서 5원을 먼저 내는 순간만 발견할 수 있다면 제가 왕사탕을 먼저 잡고 싶은 거예요. 40년 전에 겨우 5원짜리 왕사탕을 잃어버렸던 저도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겨우 20년 전에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에서야 오죽했겠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가해자는 잊어버려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죠. 야곱은요, 이제 내일쯤이면 400명을 이끌고 쳐들어온 그 에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에서는 야곱을 만나자마자 칼을 빼서 야곱의 목을 내리치고 야곱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가고 야곱의 아내들도 하나하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11명의 아들들도 그렇게 죽어갈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우선 자기 자신이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 장면부터예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브니엘에서 나타난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덩이 뼈에 붙어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야곱은 밤에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종들과 재산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혼자 강 이편에 남아서 두려움 속에서 외롭고 어두운 그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강 건너로 보내버리고 홀로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동안 20년 동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이루고 쌓아왔던 가족도 재산도 그리고 힘센 종들도 또 재산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야곱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두려움이 인생의 깜깜한 밤처럼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둡고 외롭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마치 그것은 갑자기 선고받은 암으로 인해서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또는 범죄로 인해서 그 밖에 수많은 원인으로 인해서 죽음과 좌절과 절망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현주소와도 같습니다. 어둡고 외롭고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이 맞게 된 일생 중에 가장 큰 시련이었겠죠. 하지만 야곱은요, 이 시련을 그대로 맞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련의 소나기를 쫄딱 맞으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시련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신앙의 핵심이 결국 앞날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운명을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이 시련을 맞아서 밤새도록 엄청난 씨름을 했는데 야곱은 그 싸움에서 끝내 이겼다. 즉 그 시련을 극복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싸움이었을까요? 육체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싸움이었는지 어떤 종류의 싸움이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싸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래도 생사를 건 자기의 목숨을 건 하나님께 향한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에서가 왜 자기를 죽이려 하나? 나는 억울하다 라고 20년 동안 피해 다녔으면 그걸로 충분히 그 내 값을 치른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또 에서에 대한 원망, 또 미움, 또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더 실감하게 된 에서의 입장. 내가 에서라면 어땠을까? 에서가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런 컴패션, 이런 복잡한 생각들 사이에서 야곱은 생사를 건 기도의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성취와 성공만을 지향했던 과거의 삶,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준 관계의 단절과 또 그것으로 인한 서로의 상처, 그 사이에서 야곱은 생사를 건 기도의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엄청난 변화를 맞습니다. 절대절명의 시련을 맞았지만 야곱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하면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열쇠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사람,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으려고 도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택한 그 씨름과 도전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져라. 이스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죠. 엘, 하나님, 이 두 말이 결합된 이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과 기도 끝에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고,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조금 더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인생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련을 맞아서 그것과 씨름하고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은 변화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맞아서 움츠러들고 좌절하는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게 됩니다. 야곱은 어둡고 외롭고 그 두려운 밤을 그렇게 씨름하면서 지새운 끝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편에 돋아오르는 아침의 태양을 맞이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절대절명의 씨름을 벌였던 장소, 새 이름을 얻고 이제 새 인생으로 변화된 그 장소, 야곱은 그 중요한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 얼굴이라는 뜻, 그리고 엘, 하나님이라는 뜻.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죠. 야곱은 여기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살아났다. 그것이 야곱의 간증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매달렸더니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이죠. 브니엘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브니엘이 비추이는 아침 햇살은 그의 마음과 영혼을 환히 비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에서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련에 대한 그 도전 자체가 이제 야곱에게는 커다란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시련 자체가 감사할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밤새워 치렀던 그 도전이 야곱에게는 커다란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도전의 밤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종전 그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비겁하고 천박한 삶의 패턴으로부터 결코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도전의 밤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로 다가가고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도전의 밤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어둡고 두렵고 외롭고 추운 그 시련의 밤을 평생 동안 결코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도전의 밤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브니엘에서 그의 영혼에 비추어지는 그 햇살의 따사로움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축복의 손길을 결코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한 채
브니엘을 떠나는 그 야곱에게는요,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얻은 엉덩이뼈 상처로 인해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다지요. 그러나 그 상처는 그게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시련의 순간을 되돌아보고 그 도전의 순간, 그 변화의 모습을 늘 되새겨보는 그의 영광의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시련과 싸우고 그것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술 자국과 치료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우리들의 아픈 기억과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리고 낙방과 실패가 기록된 우리들의 이력서와 그로 인한 물질적인 어려움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모두 야곱의 엉덩이뼈 상처와 같은 것입니다.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그의 부활과 우리를 향한 대속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그런 기념물이듯이 우리의 상처들, 우리에게 남겨진 상처들은 모두 야곱의 엉덩이뼈 상처와 같은 것이죠. 이 가을에,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에게 찾아왔거나 또 찾아와 있는 그 시련과 위기가 있다면 그것에 맞서서 도전하면서 유일한 해결책이신 하나님께 생사를 건 기도의 씨름으로 매달리십시오. 그 도전은 어느 때의 감사보다도 더 성숙하고 더 깊은 감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도전과 씨름으로 인해서 우리들 각자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새 이름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씨름했던 그 장소에 브니엘과 같은 새 이름이 만들어지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그 상처의 흔적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쓰다듬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요, 오랫동안 있었던 우리들의 시련은 어떤 것이었던가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큰 여러 가지의 시련이지만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도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셨던 그런 순간들, 그래서 그 손을 바라보면서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고 씨름했던 순간들, 또 아직 그 순간이 오지 않았다면 그 시련 속에서 도전하고 씨름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각오, 결심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